안녕하세요.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탄트라 수행법 계속 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좀 분량이 많아가지고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그 교재 내용하고 만약에 이 내용이 길어가지고 잘리면은 나머지 뒷부분은 그 티스토리에 다 나오니까 티스토리에 가가지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탄트라 비전 7번째 차트, 중심에 이르게 하는 방편들 4번째입니다. 4가지 중에서 이제 4번째예요. 마지막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3가지 수행법이 있습니다. 3가지 수행법인데, 세 가지 수행법의 이제 개요를 말씀드릴게요. 종교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방편뿐이다. 궁극적인 경험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어떻게는 표현할 수 있지만 무엇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무엇이다는 오직 그대에게만 남아있다. 만약 그대가 어떻게를 할 수 있다면 무엇이다는 저절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대는 그 경험을 타인에게 전달할 수 없다. 그것은 언어의 한계다. 경험은 개인적인 것이다. 그러나 방법은 과학적인 것이며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내부로 흐르게 할 수 있는지를 찾는 것이 진정한 종교의 존재 목적이다. 기억하라. 중심에 이르는 것은 산마디가 아니다. 그것은 궁극적인 경험이 아니다. 단지 궁극적인 경험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며 문이다. 중심이 사라지는 그 순간 산마디의 체험이 일어난다. 그래서 중심에 이르는 것은 단지 통로일 뿐이다. 물론 그것은 유일한 문이며 유일한 통로이다. 여러 개의 중심도 없고 중심이라고 말할 것도 없다. 그대는 코스모스, 전 우주와 하나가 되었다. 이제 그대는 곧 존재계가 되었다. 빙산과 바다는 하나다. 빙산이 녹으면 바다가 된다. 그대와 붓다 사이에 어떤 차이도 없다. 그러나 그대는 스스로 자신이 존재한다고 느끼며 고립된 개체라고 생각한다. 바다가 느끼는 감정이 바로 산마디이다. 그것은 전체와 하나됨의 느낌이다. 신에 대해서 말이 많은 사람은 신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된다 해도 그것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그 순간 마음은 탐욕적이다. 그 부분에 집착해버린다. 그리고는 방편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오직 결과에만 매달린다. 그대의 지식이 경험이라고 느끼기 쉽다. 주의하라.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경지, 즉 무의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대가 더 이상 어떤 노력도 기울일 수 없을 만큼 많은 노력이 있은 뒤에야 그대는 무의의 경지에 이른다. 그런 후에 자연스럽게 되라. 그대 자신이 먼저 무의의 상태가 되라. 그러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그대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대는 명상의 결과가 아니다. 방편에 대해서만 배울 수 있다. 문제를 풀 때 푸는 방법부터 가르쳐야 한다. 그 다음에 답을 가르쳐야지. 답을 먼저 알려주면 아이는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답부터 보려 할 것이다. 그래서 미리 답을 아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대는 답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무지 방편을 통과하려 하지 않는다. 결국 그대는 그 축복의 순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기억하라. 중심에 이르는 것은 방편이다. 답이 아니다. 답은 우주의식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것을 경험하면 더 이상 어디에도 중심은 없다. 인간의 유일한 죄는 동일시이다. 그대는 다른 사람의 어린 시절을 이제 볼 수 없다. 자신의 어린 시절은 오직 자신만이 알 수 있고 자신만이 그것과 하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하나의 꿈이다. 그대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꿈으로써 볼 수 있다면 마치 그대 앞에서 어린 시절의 장면을 담은 영화를 보듯이 볼 수 있다면 그대는 그것과 동일시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는 그대와 보여지는 그대가 뚜렷이 구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대가 어린 시절을 회상할 때 그대는 그 속에 들어있지 않다. 그대는 단지 한 사람의 구경꾼이 될 뿐이다. 그대가 영화를 보면서 영화의 내용을 바꿀 수 있는가? 마찬가지다. 그대는 어린 시절을 바꿀 수 없다. 그것은 그대와 아무 상관없이 존재한다. 그대는 단지 한 사람의 관객으로서 자기 어린 시절의 영화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때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한다. 그대가 어린 시절을 하나의 꿈처럼 바라볼 수 있다면 현재의 상황도 다음 날에도 꿈으로 바라볼 것이다. 지금 그대가 젊다면 그대의 젊은 시절은 곧 꿈이 될 것이다. 늙었다 해도 임종시에 돌이켜보면 그것 역시 꿈이다. 어린 시절 한때가 꿈으로 다가오듯이 말이다.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좋은 방편이 될 수 있다. 과거와 그대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게 된다면 말이다. 그 속에서 자신을 분리시켜 하나의 구경꾼으로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때 미래 역시 구경꾼의 입장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대가 미래에 대해 어떤 상상을 하든지 말이다. 그리고 이제 그대는 현재 일어나는 상황 역시 하나의 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여기에 틈바구니가 생긴다. 그대의 의식이 현재를 구경할 때 분명 의식은 시간의 일부가 아니다. 그대의 의식은 영원이다. 어떤 공간이 거기에 있고 그대는 그것을 마치 꿈처럼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그대의 모든 과거는 무엇인가? 거기에 틈이 있다. 공간이 거기에 있다. 과거를 하나의 꿈으로 보라. 그대의 과거는 기억일 뿐이다. 그리고 그 기억이 실제인지 꿈인지는 증명하기 어렵다. 증명할 방법이 없다. 기억은 그것이 실제인지 꿈인지 말해줄 수 없다. 분명 그대의 의식은 하나의 방관자로서 관찰자로서 따로 존재해 있다. 그런데도 그대는 그 상황과 자신을 동일시해 버린다. 이것이 이제 개요입니다. 7번째 차트, 4번째 방편의 개요입니다. 자, 탄트라 비전 7번째 차트, 중심에 이르게 하는 방편들 4번째, 22번째 수행법입니다. 수행법 22. 과거의 일을 회상하라. 그때 그 상황과
그대의 모습에 집중하고 현재의 모습은 잊어버리면 거기에 초월이 일어나리라. 이것이 22번째 수행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무슨 소리냐? 뭐 개요에서도 이제 다 이제 설명이 됐지만은 한번 그 방법론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대는 그대의 과거를 기억하고 있다. 그것을 바라보라. 그러나 그 속에 개입하지는 말라. 마치 다른 사람의 기억을 회상하듯이 회상하라. 영화 보듯이 보라. 그저 구경꾼처럼 말이다. 예를 들면 그대가 잠에 떨어지기 직전 그날의 기억을 역순으로 더듬어 나간다. 그러면 하루의 일과를 모두 기억하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있었던 일까지 더듬어 간다. 그때 그대는 거기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오후에 누군가가 그대에게 욕을 했으면 욕을 먹는 자신의 모습을 보라. 그러나 그대는 어디까지나 구경꾼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만약 그대가 화를 내면 그땐 동일시한 것이 된다. 화를 내지 말라. 그는 그대를 보고 욕한 것이 아니라 그대의 모습을 보고 욕한 것이다. 그리고 그 모습은 이제 사라졌다. 그대는 강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다. 그대라고 하는 고정된 틀이 없는 것이다. 어린 시절에 그대는 하나의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모습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낮에 있었던 일을 밤에 회상할 때 이미 그대는 하나의 방관자로서 지켜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누가 그대를 칭찬해도 즐거워하지 말라. 마치 영화를 보듯이 그냥 보라. 매일 밤 이렇게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불면증이나 악몽을 꾸는 사람에게는 더욱 좋다. 그대는 이 회상법으로 생애 전부를 그리고 전생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대가 만일 병이 나면 그 병은 그대의 과거와 관련되어 있다. 삶을 되짚어 나가다 보면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문제들이 숨어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문제들을 풀어주면 병은 말끔히 사라질 것이다. 즉, 거기에는 분명히 심리적인 충격이나 상처가 관계되어 있다. 그대가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그것은 물거품처럼 피어오른다. 그때 그대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그것을 인식하고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많은 질병들이 단지 열등감이 해소되는 것만으로 말끔히 사라진다. 그대가 열등감의 본질을 한 번만 인식해도 그것은 깨끗해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부터 시간의 흐름을 따라 자신을 성찰하라고 한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와 반대로 하라. 저녁부터 아침으로 시간을 거슬러 가라. 그러나 갑자기 아침으로 건너뛰지 마라. 그냥 하나의 흐름처럼 천천히 거슬러 가라. 또한 100부터 1까지 역순으로 세어보라. 즉, 시간을 역순으로 거슬러 가보라. 그때는 마음의 문제들이 그대 앞에서 자취를 드러낼 것이며 그대는 그것을 지켜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욕을 하면 옆으로 비켜서서 그대 자신을 욕하고 있는 장면을 구경해보라. 그대는
그에게 모욕을 당하는 그대의 마음이나 몸과는 별개로 존재한다. 분노는 그대가 동일시하고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다. 그대가 동일시하지 않으면 화가 날 수 없다. 이 방편은 과거의 어떤 일을 지켜보라고 말한다. 그대가 나를 욕할 때 그대는 나의 존재를 욕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모습, 나의 껍질을 욕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껍질에서 나를 분리시킬 수 있다. 그대의 이름도 그대가 아니고 그대의 모습도 그대가 아니다. 그대는 이름과 모습을 인식하는 의식이다. 그래서 먼저 과거에 대한 것부터 시작하라. 과거의 일은 급박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제 소설 같은 일이 되었다. 그래서 과거는 지켜보는 일이 쉬운 것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현재 벌어지는 일을 지켜보는 것은 어렵다. 거기엔 급박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유 공간이 너무 없다. 그대는 즉시 모든 사건에 대처해야 한다. 동시에 그와 멀리 떨어져 지켜봐야 한다. 그래서 우선 과거를 회상하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것이다. 그대의 모습을 구경하라. 지켜보라. 그 속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이 홀로 존재하는 의식을 인식하게 되면 그때 초월이 일어난다. 이 모두가 그대의 실체가 아님을 알게 된다. 모든 일이 벌어지지만 그대의 실체는 그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고 순수한 의식으로 남아있다. 과거의 그대 모습과 그것을 지켜보는 그대 사이에 간격이 있다. 만약 그대가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죽을 수 있다면, 그대가 의식적으로 죽을 수 있다면 그때 죽음은 더 이상 그대에게 종말이 아니다. 그것은 죽음 없음, 불멸과 만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낮과 밤을 모두 더듬어서 되새길 수 있게 되면 더 이상 꿈이 필요 없다. 꿈이란 낮에 그대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마음이 밤에 해결하는 것이다. 마음은 현실과 꿈을 구분하지 않는다. 계속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전생까지 보게 된다면 지금도 과거와 똑같이 넌센스를 반복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은 똑같은 양식을 반복하고 있다. 모든 것이 꿈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욕망이란 과거가 미래로 투사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욕망이란 그대의 과거 경험을 또다시 반복하려는 것일 뿐이다. 그대가 상황 전체를 알지 못하는 한 그대는 욕망을 떠날 수 없다. 만약 그대가 과거를 꿈으로 알 수 있다면 모든 욕망이 힘을 잃게 된다. 그것은 낙엽처럼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와 동시에 미래도 사라져버린다. 그때 그대는 초월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22번째 수행법의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 탄트라 비전 7번째 차트 중심에 이르게 하는 방편들 4번째 23번째 수행법입니다. 수행법 23. 그대 앞에 한 물건이 있다. 그것에 충만한 실제를 느껴라. 다른 모든 것은 사라지고 없다. 오직 그것만이 실제한다고 느껴라. 그리고 나서 그 두 가지 느낌, 부재함과 실제감 둘 다 떠나라. 그리고 부재감과 실제감 둘 다 떠나라. 그리고 실현시켜라. 이것이 이제 23번째 수행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방법론을 한번 들어보세요. 무나 공에 직접 접근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그대는 하나의 대상을 통해서 접근하게 된다. 그러므로 먼저 마음속에 하나의 대상을 정하고 그 대상에만 몰입하라.
다른 모든 것은 잊어버려라. 그대의 의식이 오직 하나의 대상으로만 가득 차게 될 때 그것마저 떠나라. 그것마저 잊어버려라. 그대는 시면 속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그 어떤 대상도 말이다. 오직 그대라는 주체만 있다. 그것은 순수 의식이며 그대의 본질, 실체이다. 실제감을 느끼기 위해 한 가지 대상을 정해놓고 그것에 대해 계속 집중하라. 대상을 바꾸지 말라. 장미꽃을 정했다면 끝까지 장미꽃만을 집중의 대상으로 삼아라. 매일 아침 나는 이제 장미꽃이다 라고 말하라. 억지로 노력할 필요 없이 그저 장미꽃만 생각해도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그때 갑자기 오직 장미꽃만 남고 다른 모든 것은 사라진다. 온 세상이 사라진다. 이것이 첫 단계이다. 그 다음엔 눈을 감고 장미꽃에 대해서 잊어버려라. 그러면 대상은 더 이상 거기에 없다. 오직 그대의 의식만이 빛처럼 순수한 불꽃처럼 남아있다. 이것이 이제 23번째 수행 방법인데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간단한 건지만은 이게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하나의 점에 집중하는 거 아니면 엉덩이에 집중하는 거 뭐 어떤 대상이라도 괜찮아. 장미꽃이 됐고 뭐 어떤 대상이 됐건 무조건 집중, 거의 집중해야 되는 건 생각해야 되는 얘기거든. 상상하고 오직 거기만. 그리고 나중엔 그것마저 떠나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탄트라 비전 7번째 차트 중심에 이르게 하는 방편들 4번째, 24번째 수행법입니다. 수행법 24. 어떤 사람을 반대하거나 찬성하고 싶은 감정이 일어날 때 그 기분을 그에게 투사하지 말고 오직 자신의 중심에 머물러 있게 하라. 이것이 24번째 수행법입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대를 사랑할 때 대개 사람들은 그대가 내 사랑의 원천이라고 느낀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전혀 반대다. 내 사랑의 원천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대는 그저 영사막에 불과할 뿐이다. 내 감정을 투사하는 스크린인 것이다. 달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그대의 마음이 변한 것이지 달이 변한 것이 아니다. 달은 그저 그대의 감정이 투사되는 영사막일 뿐이다. 그대가 어떤 기분을 느낄 때 그것을 타인에게 투사하지 말라. 오직 그대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거기에 머무르라. 그대 자신이 감정의 원천이다.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근원으로 가라. 그대가 증오를 느낄 때 대상으로 눈길을 던지지 말라. 증오가 생겨나는 그 점으로 들어가라. 그것은 그대 속에 있다. 그대의 증오, 사랑, 분노 등의 감정을 근원에 이르는 내면의 여행으로 삼아라. 단지 타인은 그 근원에 자극을 줄 뿐이다. 그대가 화내지 않으면 화가 나올 수 없다. 두레박은 단지 물을 퍼올리는 역할만 할 뿐이다. 두레박이 물의 근원은 아니다. 타인의 욕이 분노의 근원이 아니다. 그대 속에 가득 찬 것이 그의 욕을 계기로 터져 나온 것일 뿐이다. 그대는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모든 감정의 근원이다. 중심으로 향하라. 상대방은 그대에게 자신의 감정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그때 그대는 외부로 향할 것이 아니다. 내면으로 들어가야 한다. 내면으로 들어가면 그대는 감정의 근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모든 감정이 그 근원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대가 화를 내려는 순간 그것이 기회이다. 그때 그 근원으로 들어가기 쉽다. 열을 받은 통로를 따라 내면으로 들어가면서 시원한 점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 갑자기 전혀 다른 차원을 깨닫게 될 것이다. 분노와 증오를 사용하라. 그리하여 내면으로 들어가라. 우리는 항상 타인을 탓하며 감정을 외부로만 투사했다. 하지만 거기에는 아무런 근원도 없다. 우리는 분노했을 때 사물의 인격체처럼 대한다. 미운 사람의 구두를 집어 던지듯이 장자의 빈 배를 생각해보라. 배에서 명상하고 있던 장자는 배가 부딪혀 명상을 방해받자 눈을 뜨고 막 소리를 치려는데 배는 비어 있었다. 이 방편은 억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방편은 방출이나 억압의 본질을 변화시키려는 것이다. 타인에게 감정을 투사하지 말라. 방출하거나 억압하거나 감정의 원천은 그대에게 있다. 중요한 것은 이 감정이 발생하는 곳이 어딘지를 아는 것이다. 그대는 감정이 일어나는 원천을 찾아서 중심으로 이동해야 한다. 감정을 억누를 때 그것은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방출하려는 마음과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방편은 타인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대의 분노 에너지가 일어나고 원천을 찾아 다시 그대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다. 분노를 터뜨리는 것은 그대가 분노에 대해서 뭔가를 한 것이다. 분노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것을 붙잡지 말라. 단지 하나의 길로 사용하라. 분노를 따라 들어가면 분노가 나온 원천에 이를 것이다. 그 원천을 발견하는 순간 중심에 이르는 것은 매우 쉽다. 따라서 분노는 이용되어야 한다. 그것은 원천을 찾는 길이 된다. 다른 감정들도 마찬가지다. 억압하면 원천을 찾을 수가 없다. 잠시 동안은 억압이 통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곧 그것은 폭발할 것이다. 터져나오는 에너지와 싸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에너지는 중립적이다. 그것은 사랑도 미움도 분노도 아니다. 그것은 오직 에너지일 뿐이다. 같은 에너지가 분노도 되고 섹스도 되고 사랑도 된다. 같은 에너지의 다른 모양을 준 것은 바로 그대 자신이다. 그러나 그대가 깊은 사랑에 빠지면 분노로 방출될 에너지가 없다. 성을 억압하면 그 에너지가 부글부글 끓어 폭력적이 된다. 진정한 독신 수행이란 불가능한 것이다. 진정한 독신 수행이란 불가능한 것이다. 그대는 섹스를 억누를 수는 있지만 그때 에너지는 폭력적으로 변할 것이다. 만약 섹스 에너지가 원천으로 돌아가면 그대는 어린아이와 같이 될 것이다. 어린아이도 섹스 에너지를 갖고 있다. 그대보다 더 풍부하다. 그러나 그것은 원천 속에 있다. 그것은 아직 육체로 이동하지 않았다. 모든 호르몬샘이 성숙되어지면 그때 섹스 에너지가 이동할 것이다. 어린아이들이 순수하게 보이는 것은 에너지가 아직 원천 속에 있기 때문이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에너지가 근원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진 것이다. 신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에너지가 원천으로 들어갔다는 뜻이다. 그대가 에너지를 방출하면 그것은 외부로 떠다닌다. 그렇게 되면 하나의 통로를 만든 것이다. 그리고 그 통로로 계속 에너지를 방출한다. 만약 억압하면 그때에도 에너지는 원천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것은 밖으로 나가지도 못한다. 대기하고 에너지는 하나의 짐이 된다. 그래서 그대가 에너지를 방출하고 나면 개운함을 느낀다. 만약 그것이 원천으로 돌아가면 그것은 녹아 사라진다. 에너지가 원천에 있을 때는 형태가 없다. 그것이 마음으로 들어올 때 그것은 하나의 메커니즘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 수천 가지 형태를 띠게 된다. 분노도 섹스도 사랑도 증오도 하나의 메커니즘이다. 에너지가 증오의 통로로 들어오면 그것은 증오가 된다. 같은 에너지가 사랑의 통로로 들어오면 그건 사랑이 된다. 그것은 원천으로 들어가면 그저 아무런 형태도 띠지 않게 된다. 그것은 사랑도 분노도 섹스도 아닌 순수 에너지 그 자체이다. 방출하지 말라. 그것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까지도 낭비하게 된다. 억압하지 말라. 결국 한꺼번에 방출하고 말기 때문이다. 시간이 모자라네. 하여튼 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원천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고 만다. 그대는 쓸데없이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대가 화를 내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자신을 벌하는 어리석은 행위이다. 타인이 그대를 욕하면 그것은 그대의 행동이다. 그런데 그대는 화를 내므로써 자신을 벌한다. 그대는 자신을 변현시키는데 사용할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다 방출해버린 것이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화를 참으려고 한다. 그대는 분노를 억압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마치 화산 위에 앉아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억압과 방출 둘 다 어리석은 행위이다. 방출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고 억압하는 것은 자신을 해치는 것이다. 차라리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라. 아무런 형태도 띄지 않은 채 그대는 강렬한 생명력으로 생기가 넘쳐나게 된다. 모든 사람이 그대의 현존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대는 다른 사람을 지배할 필요가 없다. 그저 존재하기만 하라. 그대의 현존은 형태를 띠지 않은 원초적인 에너지 때문에 그 곁에 있는 사람의 에너지 중심을 자극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카리스마인 것이다. 이것으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